2023년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성전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이 외우기도 한 성경 구절 가운데 한 요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은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시작합니다. 이 범사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엔판티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 범사라고 하는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럽니다. 하나는 상황적으로 해석하면 모든 상황,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시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시간적으로 해석하면 이 범사는 어떻게 되냐면 항상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항상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이런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적으로 해석하고 시간적으로 해석할 때 이 말씀은 모든 상황에서 뭐 하라? 감사하라. 항상 뭐 하라? 감사하라, 이런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이 말씀을 외우기도 하고 이 말씀에 대한 설교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한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만큼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말씀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에 부담 느끼세요? 안 느끼세요? 느끼시죠? 그러니까 내가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느냐? 이 메시지 자체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감사할 때는 내 삶 속에 뭔가 있어야 되고, 하다못해 작은하나마 보여줄 수 있는 거둔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할 때에 거둔 게 없는 것 같고 이거 가지고 감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성경 말씀, 여러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유독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 입장에 있어서도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할 때에 여간 부담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부담 가운데에 이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개척했습니다. 근데 이 개척할 때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그 동족인 유대인들에 의해서 심한 핍박과 그 다음에 극심한 방해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맡은 청지기로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머니와 같은 희생과 인내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양육했고요. 또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처럼 그들을 권면하고 거룩한 행실로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사람의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현실은 많은 환란이 있었습니다. 궁핍함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더더욱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능욕하고 고난을 겪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요, 그 지역에서 추방당하는 사람도 있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빼앗긴 사람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은 심정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곳에서 교회의 기초가 다져지기도 전에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은 극도로 힘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뻔히 아는데,
내가 개척하고 내가 양육하고 세운 교회고 그들이 지금 어떤 현실인지 뻔히 알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 상황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상황을 모르느냐? 아니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들과 함께 고난을 겪었던 입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라고 해요.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어떻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느냐? 우리 한번 18절 하반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현실적으로 궁핍하고 고난받고 어떤 이들은 추방당하고 어떤 이들은 있는 재산마저 다 빼앗기고 심지어는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마저도 거기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사도 바울, 그의 이 선포 자체가 옳으냐 그르냐, 과연 옳을까요? 과연 맞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은 옳음과 그름의 싸움이 있다고.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옳다, 맞다, 이 같은 뜻인 것 같은데 그 옳다와 맞다의 사이에서 사람들은 싸우고 있다고. 과연 이 데살로니가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메시지를 증거하는 게 옳은 일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사도 바울은 이 상황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인데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느냐. 한두 번은 감사할 수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느냐 라고 반박하고 싶은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하는 자 입장에서도 그들이 듣고 싶은 얘기, 그들 상황에 맞는 얘기를 전할 때는요, 신이 날 수 있습니다. 듣는 입장에서도 내 상황과 매치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는요, 나에게 주는 말씀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 자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부담이 되고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말씀은 어떻습니까? 듣기가 쉽지 않잖아요. 내가 듣기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요, 선포하는 사람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포자도 이 말씀이 이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인지 오히려 부담을 느끼게 하는 말씀인지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자의 입장에서는요, 아주 조심스럽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이 메시지를 증거하는 게 그 증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요?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선포자가 하고 싶은 말만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내가 선포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말씀,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또 다른 부담감을, 이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에게 또 다른 죄책감의 짐을 지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과 똑같은 시야로, 시각으로 이 말씀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상식선에서 볼 때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메시지는요,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내 상황 속에서 더 나를 부담시켜줄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끔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지어주는 분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만 하셨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 형편을 하시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나를 다그치려고 더 뭔가를 인생의 짐을 짊어지게끔 하려고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나에게 하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내가 신뢰할 만한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가 신뢰할 만한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요, 나의 짐을 덜어주면 덜어줬지 나에게 짐을 더 가중시키시는 하나님은 최소한 아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할 수 없는 실천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 5장 18절 말씀 속에 그 단서가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요절, 이 구절 가운데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 단서가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전한 메시지입니까? 1차적으로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고 또 좀 넓혀서 한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누구에게? 우리들에게, 나에게 들려지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나는 누구입니까? 기본적으로 그들이나 우리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달리 얘기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이 데살로니가 5장 18절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불가능한 말씀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할 수 있는, 해야만 하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 들려지는 말씀입니까? 나에게. 지금 이 시간 2023년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에게, 내 상황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은 나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하느냐?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보니까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됐다고요?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이전 것은 지나가서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또한, 우리의 생각 또한 달라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예를 들면 여러분은 과거를 어떻게 지금 해석하고 계십니까? 과거에 아픈 상처가 있었어요?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생각만 하면 잠도 안 오고 먹지도 못하고 그냥 이 안에서 막 이렇게 분노가 일어요. 원망이 일어요. 불평이 나도 모르게 그냥 나와요. 근데 여러분, 내가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그 일이 바뀝니까?
달라진다 그러면 얼마든지 사람을 동원해서라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토로해야죠. 근데 내가 그렇게 한다고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그 과거를 해석해야 된다라고. 잘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의 기준은 조건이 아니라 해석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한다고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오늘을 내가 달리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 삶이 더 힘들 수도 있고 다시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벌어졌던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그 일 자체가 힘들어서 힘들 수도 있지만 그 일을 내가 어렵게 힘들게 해석하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힘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다시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는 내가 얼마든지 바꿔놓을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 불평과 원망과 문제라고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한다 그래도 감사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무슨 말이냐? 감사의 조건은요, 감사의 기준은 조건이 아니라 기준의 문제고 시각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우리 한번 욥기 1장 21절 22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미 욥은요 자식들 다 잃었어요.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고 누가 봐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루아침에 쫄딱 망했어요. 그런데 이 욥은 지금의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이 욥은요 자기의 시작은 제로에서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없는 거 얼마든지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원망과 불평의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삶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뭡니까?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누가 봐도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무엇입니까? 근데 다시 한번 그 현실의 문제를 우리가 시각의 문제, 기준의 문제로 본다 그러면 나는 원래 제로였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혹시 태어나시면서 뭔가 들고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알몸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요. 내가 어떤 시각으로 현실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래의 불확실 역시도 감사로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해요. 감사의 기준은 조건이 아니라 소망의 문제가 되는 거고 믿음의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걱정 근심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때마다 길을 내시고 물을 내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축복의 그릇을 넓혀간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 또한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 감사한 만큼 우리의 인생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9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번성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존귀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천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이미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권사님 오셨습니다만 여러분 본죽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본죽 이사장이 최복이 권사님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최복이 권사님이 IMF 때 남편이 하던 그 사업이 망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최 권사님이 정신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퇴원해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호떡 장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죽집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이분이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시면 베풀고 나누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래요.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했는데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복 받은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왜 나는 복을 받지 못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민수기 14장 28절의 이 말씀.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 했던 말들이 생각나더래요. 근데 자기가 어떤 말들을 했냐 하면 부정적인 말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독서를 쏟아내고 이런 말들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 좀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기도와 말 끝에 꼭 감사를 넣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말만 달라져도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더라. 우리의 감사한 만큼 우리의 삶은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말하잖아요. 근데 그 말에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환경, 어떤 때라도 감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감사할 때에 감사를 심을 때 내일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 사도 바울조차도 견디지 못해서 3주 만에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사도 바울이 있는 동안 전했던 그 말씀을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네요. 그들 가운데는 아니 사도 바울조차도 견디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어? 라고 떠난 자도 있지만 그래도 그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붙들고 이들은 그 힘들고 어려운 척박한 현실을 견디면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다 보니까 이들은 믿음으로 사랑의 행동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저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본이다라고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현실적으로 힘들었지만 더더욱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고난받았던 것처럼 지금의 이 고난 우리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그 시기를 견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 힘들죠. 누가 봐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또 미래를 생각할 때 미래에 뭔가 좀 답이 있는 것 같지도 않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는, 복음의 자리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그 자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현실을 초월할 수 있는, 세상에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위로와 평강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결코 일어나지 않았으면 했던 일들이 있었잖아요. 지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내가 견디기 힘든 그런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에 매이면 감사는 다른 사람 얘기 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은 그 일들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기준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현실을 초월하고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면 말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면 내 삶의 내일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현실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그러나 그 현실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